신약입니다. 290조. 고린도후서 4장. 신약 290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스스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영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하니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도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다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성화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제 제자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길인데 예수님을 닮는 삶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이제 지난 2주간의 말씀이었고 오늘은요 또 함께 영원한 삶, 천국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는 것이 또 예수님을 따르고 닮는데 큰 유익이 된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봅시다. 자녀이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봅시다. 또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를 믿고 따르면 고난도 오지요. 근데 사실 그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은혜보다는 사실 은혜가 더 크고 또 천국에서 받을 영광에 비하면 고난은 가벼운 것이다. 그리고 우리 고난이 좀 클 때는 그게 커 보이면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나 위로에 비하면 작은 것이고 천국의 영원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것이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더 크고 천국 영광이 더 크다.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 이 고난은 가벼운 것이다. 느낄 수 있겠죠. 또 보면 그렇죠. 보면은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김정일 북한의 신처럼 여겨졌던 그것도 결국은 죽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전국 노래자랑 그 MC인
송혜 씨도 또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또 우리 초대 문화부 장관이신 또 이호령 교수님도 올해 돌아가셨죠. 다 참 이름난 떵떵거리던 분들도 다 아시죠. 이렇게 결국은 돌아간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가볼까요? 초상집에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잠시 가면은 나도 죽겠구나. 그걸 잠시 생각하고 또 나오면 잊어버리지만 자꾸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면은 내 무의식에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잠깐 다 떠나는구나. 그게 결국은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수님이죠. 이런 교수님이 이제 췌장암이었었는데 나이도 많았지만 그렇게 자기가 이제 암이 걸려서 이제 치료를 하기보다는 그런 말 했다 그러죠. 나는 죽음이 나에게 어떻게 오는 것을 지켜보고 그것을 기록하겠다. 늘 이 사람은 이분은요 구도자예요. 구도자. 진리를 찾아 구도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젊을 때는 잘 나간 사람이었는데 뒤늦게 딸 때문에 예수를 믿고 쓴 책이 뭐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렇게 쓰고 참 세례받으시고 사셨는데 결국 그가 죽는 것을 앞에 두고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오는 것을 보겠다. 죽음을 다 가는 거니까 또 영원한 삶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래서 유언하는 말이 그렇죠. 이 땅의 삶이 아름다웠다, 감사했다 이렇게 하고 갔다 그러죠. 이 땅의 삶이 다 영원한 권력을 가진 북한의 최고의 권력자도 또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MBC도 권력 지성과 모든 걸 가졌던 이 교수님도 다 떠나가고 우리도 떠나가겠죠. 그것을 아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되겠죠. 다 간다 그런 거죠. 그렇죠. 다음 볼까요? 다시 나 하늘로 시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게죠. 귀천. 나는 언젠가 돌아간다. 그리고 그때 참 아름다운 소풍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소풍이죠. 다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그러잖아요. 어릴 때 밖에 놀다가 연수야 밥 먹자 해가 지면 밥 먹으러 왔나 이렇게 땅 따먹기 하고 놀다가 땅을 따놨어요. 바닥에다 땅 따먹기 해가지고 내거 해놨는데 연수야 밥 먹으러 오라 하면은 다 가야 돼. 두고 다 떠나가야 돼. 내게 없어. 다 헛된 것이처럼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그러니 나는 언젠가 갈 수 있다 하고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이 땅이 다 생각하면은 너무 힘들죠. 이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가겠다. 그걸 하면 좀 자유로워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가고 부를 때 그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고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너무 집착하지 않고 이 짐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중 하나가 나는 갈 것이다. 그때는 모르지만 간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영원한 곳이 있다. 그걸 이제 아는 거죠. 그러면서 봅시다. 그래서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말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천국, 낙원을 본 거죠. 그리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자기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땅의 삶보다는 빨리 난 죽고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런 소원이 너무 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하늘의 그 영원한 집, 천국을 봐서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천국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간을 본 사람은 이 땅의 삶보다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예수님도요, 그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부자와 그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면서 부자는 땅에서 너무 잘 살다가 죽어서 음부, 지옥불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나사로는 그지였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살아 죽어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이제 보고는 그런 말 하죠. 부자가 하는 말이 그 나사로를 죽었다 살아나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이 내가 있는 이 곧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말해달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말을 하면 맹자들이 듣고 회개하고 이 주님을 믿을 거다, 그런 말씀 때 예수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참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그 말하면 예수님 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아무리 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서 나는 천국을 봤다 지옥 봤다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깨달아야지. 그 길을 아니고 다른 것을 통해서 깨달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보면 그게 믿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안 믿고 못 깨달으면 아무리 신기한 것을 봐도 그 사람은 못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또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 예수님의 성경의 이야기인데 뭐 성경 이야기지 이렇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성경을 다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은 저번에는 이 사람은 청교도에 아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너무 잘 믿다가 감옥까지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본 책을 이제 내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죠? 최근에죠. 우리가 보면 이제 미국 분인데 이 사람이 이름이 레이먼드 무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60년도부터 한 10여 년 넘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임사 체험자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그 사람들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를 한번 보아서 낸 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살아난 사람들이 할 말이죠. 유체이탈 이런 거예요. 자기가 몸은 죽었는데 영이 빠져 나와가지고 자기의 죽어 있는 몸을 본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도 영은 죽지 않는 거, 의식은 죽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밝은 빛이 있는 터널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TV에서도 이제 방영이 되고, 책의 연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삶이 점프가 아니구나를 증거하는 이런 이제 과학적인 이런 많은 사람의 증거가 있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전에 말했는데죠.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이 책을 쓴 사람은 하버드의 신경외과 의사, 아주 뇌 분야에 뇌 연구에 뛰어난 세계적인 분인데, 이분이 뇌 전문가인데 뇌가 망가져가지고 7일 동안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죽었다 판정을 할 한 찰나에 7일만 살았는데 7일 동안 이 사람이 천국을 보고 왔다는 이야기, 이제 이 이야기가 썼는데, 이게 2008년도에 저기 봤는데 이제 한 5년쯤 뒤에는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이걸 알려졌는데, 그런 말이에요. 이분이 어릴 때 입양이 된 사람인데 부모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사실 믿었지만 이런 거를 잘 믿지 않고, 자기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증명된 것을 믿었지 이 영적인 세계를 잘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기가 이제 죽고 나서 그것을 본 다음에는 정말 천국이 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이걸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저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말이 그래요. 가보니까 그곳은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득 차 있더라.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이 전부였다. 그래서 너무 그 아름답고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자기가 너무 좋아서 그 이후에죠. 자기 의사 일을 하지만 의사보다는 이 천국이 있다는 걸 전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자기 사명이 그거다. 사명이 나는 이런 과학자가 눈으로 보고 증거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 과학자인 그 사람의 뇌 전문가의 뇌를 망가뜨려 가지고 하나님이 천국을 보게 해가지고는 이 과학적인 세계에서 이런 말하면 자기가 사실은 좀 무시당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본 것을 전가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이것을 전하는데 자기 사명을 여기고 사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받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죠. 그렇도록 좋다. 그래서 이 천국을 본 사람은 바울도 나는 삼청천을 보았다. 존 번연도죠.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많은 이 천국을 본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달라지고 천국을 사모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저도 천국 좀 보면 안 됩니까? 그 사람 내가 꿈이라도 좀 보면 좋겠다 하면 저는 안 보이시라고 안 보이시고 그래서 니네가 보면 다 원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쪽 예수님이 아까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야. 그래 너는 말씀을 보고 믿기 때문에 천국 안 봐도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중에서죠. 혹시 천국을 보고 싶었는데 못 본 사람들은 아니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천국 쪽에 있는 것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충분한 줄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은 또 보면 좋지만은 성경만 가지고는 사람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보여주지만은요. 이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옆에서 살았다 해도 나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우리의 이 악하고 무지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아무리 보여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생길 수 없다. 우리는 죽어도 살아난 사람들의 그런 신기한 그런 것이 또 통해서 본 사람도 민 사람도 감사하지만 그 없이도 말씀을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천국 쪽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보면서 그럼 봅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뒤가 끝이 아니다. 이 땅에 닿으면 우리가 살지만 죽음이 뒤에 끝이 아닌 걸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믿음이 성경이 정말 믿을만 하네. 이런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증거를 들음으로써 우리 믿음이 또죠. 보완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걸 좀 나는 이 천국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걸 믿어야 되나? 그런 의심이 또 올 때 나는 무엇을 보석을 가지고 넣을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이런 거죠.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복되지만 그것이 또 늘 은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천국이 있는 걸 영원한 집이 있는 걸 알 수 있느냐? 내가 때때로 예배 중이나죠.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기도 중이나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든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참 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렵다 하고 평강, 기쁨을 정말 맛본 사람들은 그게 뭐야? 그게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 기쁨과 평강의 맛보기다. 맛을 본 사람들은 그 있다는 걸 안다는. 우리가 저거잖아요. 마트 가면 그잖아요. 마트 가면은 뭐 줍니까? 먹어보세요, 그잖아. 시식코너. 먹어보면은 이 맛이 똑같다. 그걸 알고 이제 사듯이 우리가 땅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 평강, 기쁨, 이것이 바로 영원한 평강, 영원한 기쁨이 있는 맛보기인 줄 알고
그것을 믿고 더 영원한 세계를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맛복이다. 보석이다. 보증금으로 준 것이죠. 성령님은 그런 거예요. 자, 또 자, 우리가 아직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죠. 아까 그분이 천국은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그걸 뭘로 할 수 있어? 말씀이죠. 내가 죄인일 때 경건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원수일 그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죽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엉망이지만 나를 그죠? 그 행위대로 벌어주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행위대로 바로바로 벌 주는 분이 아니라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게 바로 이 말씀과 그분의 죽으심 또 그분의 죽으심을 믿게 한 것이 바로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또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증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믿어지게 된 것, 또 그분의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평강, 의로움, 기쁨이 바로 영원한 세계에 대한 보증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거예요. 자, 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잘 읽어보세요. 이 좋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뭐냐면 종이 하나님은 보면은 자, 이 보면죠. 이런 보면자. 이 보면은 10절에 보면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바울이 그죠? 믿음으로 어려워지고 믿음으로 그 만난을 곳곳에 말해놓고 나서는 또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알아야겠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또 행한 대로 갚아준다 하지? 왜 심판대 앞에 쓴다 하지?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또 알아야겠죠. 그걸 보면서 보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 얼마나 많아요. 시험이죠. 여러 가지 시험이 많잖아요. 물시험, 불시험, 사람시험. 어느 망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다 이겨내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고 믿음을 지킨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네가 어렵다. 믿음을 지켰구나. 네 믿음이 진짜다. 이런 걸 주시고 상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지킨 것만으로도 상을 준다는 것이 있고 또 더 나가서 또 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맹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준 것도 기억하고 상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상 받으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상을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의 격려하시는 거죠. 그냥 사실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는 게 참 사랑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게 할 때는 성령에 충만할 때는 그게 가능한데 우리가 성령이 믿음이 떨어질 때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라도 이렇게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사실 그분의 감동으로 한 것이지만 네가 했다고 여겨주시고 상을 주셔서 네가 믿음으로 말씀 의지해서 한 걸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격려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가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많은 상을 약속해서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흐트러지거나 약해지거나 이 땅에 고난이 많은데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의심이 올 때도 이런 상을 바라봄으로써 이런 또 믿음을
이게 믿음을 돌파해내고, 어려움을 돌파해내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다음 봅시다. 또 인자가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때에 임금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수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 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마지막 때 오셨을 때 재림 오셔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민족을, 사람을. 다 교회 안에 있지만 이 믿음이 진짜인 줄 모르잖아. 아무도 몰라. 그러니 마지막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의 믿음은 진짜다 아니다를 판정한다는 판정. 우리가 하잖아요. 뭐 작물을 농부가 작물을 내도 가르잖아요. 특등, 상, 중, 하, 낙제품 이렇게 딱 농부도 가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도 네가 예수가 너를 위하여 죽으신 걸 믿는다 했지만 그 진짜 믿음이냐? 그걸 누가 아느냐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마지막 때 그걸 판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내 믿음 진짜냐? 그 사람 진짜냐?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심판한다. 어떻게 심판하냐? 이게 있는 거죠. 뭘로 알고 있느냐? 믿음의 증거가 뭐냐? 그러면은 자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벌거졌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줄인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그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헐벗은 자를 이렇게 옷을 입히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감옥 간 사람을 돌아보고, 이런 것을 하는 것 사람에게 천국을 간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보면서 자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그럼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오시면 그 우리가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자꾸 약한 자, 나그네, 병든 자, 감옥에 있는 자에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그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그런 소원을 줘가지고 우리 손발을 움직여서 그 사람들을 돕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나를 계신 그분의 영이 우리를 그분을 닮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있잖아.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하고 높아지기를 바라고 부자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만 바라지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만 바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유에 오셔가지고 초라한 인간의 모습 오셔가지고 병든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인들을 돌보고 그분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그분들을 참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이 들어왔다면 우리는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건 사실 욕심이 좀 많고 뭐예요?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나던 대로 해가지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병든 자를 돌보게 하고 약한 자를 돌보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내 안에 그분이 우리를 자꾸 낮추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 안에 그분의 영이 계시는 증거, 내가 진짜 믿음의 증거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가짜 일 할 일은 많아요. 자꾸죠. 내가 눈에 보이는 또 우리가 뭐 이런 것만 추구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가짜일 수 있고 또 뭐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충만히 임하지 않고 또 내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나를 계신 그분의 영과 말씀 때문에 저기 작은 자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거 싫은데 주님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게 그게 진짜인 증거라는 거예요. 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이르리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또 봅시다. 시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못하면 예수님 믿으면 믿음으로 구만다면서 해놓고 또 이제 뭐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네? 이렇게 그러냐 할 수 있는데 전체를 보면 뭐예요? 결국 말했지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 의지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은혜와 감동과 인도하심, 그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의 인도하심, 뭐 나를 부인하고 따르는 그걸 통해서 결국은 낮은 대로 임해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는 저기 작은 자에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증거고 또 행위는 믿음의 열매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위는 믿음의 열매다인 것을 알면 전체가요 결국 모순되지를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저 사람이 진짜 가짜인 걸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고 주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축복해주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봅시다. 자, 그래서 바로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갔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렇지만 또 내가 행함이 없으면 나는 이 믿음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나를 보충해가지고 약한 자를 성인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의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시작. 내가 바라고 또 하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믿게 하셔 자녀를 삼으시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은 뭔가 있잖아요. 목적이죠. 이 칸막이는 뭐예요? 칸막이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침이 안 튀기라고 한 거잖아요. 목적 있잖아요. 목적이죠. 이 목적은 뭐예요? 내 침을 막는 게 목적이야죠. 다 있다. 주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고 자녀를 세우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뭔가 있다.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가지고 발견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 너무 집착해서 이 땅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생각하고 한번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요 적절한 일이다. 그것이 인생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불을 주시고 또 그것들을 누리게 해주실 때 자기 몫을 받아서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에 다 그냥 보게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주신 선물, 내주신 먹을 것, 마실 것, 재물, 재능 이 모든 걸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만 이 땅에 주신 선물을 또 감사하는 거죠.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주 사명을 이 땅에 너무도 그것도 집착하지 말고 집착과 애착을 버리면서도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가 너무 이 땅에 매이지 않고 또 나를 보내서 목적을 잃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가 되겠죠. 말씀 뵙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족하는 것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저도 이제 고향이 있지만 고향을 한번 생각하면 고향 가면 참 좋아요. 고향이 가난했지만 그래도
그냥 부근한 내 고향이에요. 이 땅에 돌아갈 고향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좋거든요. 물론 어떤 상처가 있는 분들은 고향도 좀 힘들겠지만 근데 그것도 좀 넘어서면 내가 태어난 고향, 자란 고향이 참으로 좋거든요. 네, 그건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같아. 느낌상. 그게 푸근한 고향이잖아요. 그것이 있는데 하물며 그런데죠.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 내가 돌아갈 고향은 아까 2번 그죠? 천국을 보았다는 의사가 말한 것처럼 그것은 사랑. 조건 사랑이 한 아버지의 집인데 이거 영원한 집인데 그걸 생각하면 오히려 내가 이 땅에서는 조건을 따지고 나를 평가하고 뭐 이렇게 나를 버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당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제일 나를 사랑해서 목숨을 주신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라며 내가 부족해도 흠이 있어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기다리고 그분을 닮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참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자녀다운 삶 살도록 하시는 거구나. 그걸 믿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안정감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죠. 이 땅의 삶은 다 지나가잖아요. 우리는 나그네고 순례길인데 다 지나가죠. 그러나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걸 알면 이 땅에 좀 춥고 좀 외롭고 인정받지 못하고 좀 가난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지만 다 그것도 지나갈 줄을 믿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영원하고 땅에서 모두가 다 잠깐이고 다 지나간다. 그 우리가 위로받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삶에 내가 다 지나갈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고 본향 영원한 아버지 무조건의 사랑을 주는 그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동성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게 하나님 이 땅에 다 나도 죽을 것이고 그 때를 아무도 모릅니다. 갈 때 이 땅이 참 아름다운 소풍이었다고 말하고 나를 땅에 보낸 목적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다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옛 본성을 따라서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높아지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 수시로 우리에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셔서 주의 성령의 감동과 주의 말씀 앞에 따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주어 주를 따르고 내 삶이 끝이 있음을 알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더 밝게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저기 작은 자에게서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수정하여 주시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했습니다.